스스로 복이 없다고 여기는 그 생각 자체가 자식의 삶을 막아서는 가장 무거운 업장입니다. 이른 오후 해가 기울기 시작하던 숲길. 바람은 고요했고 나뭇잎은 미동 없이 멈춰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산책을 마치고 작은 연못가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연잎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고 가끔씩 날아드는 나비 한 마리가 바람결을 타며 맴돌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은 말이 없었고 새들조차 날개를 접고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숲 전체가 숨을 고르는 듯 정적에 잠겨 있었지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제자가 무거운 눈빛으로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제 자식은 착한 아이입니다. 어릴 땐 웃음도 많고 정직하고 남을 도우려 했지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자라면서부터 하는 일마다 벽에 부딪히고 사람들과의 인연도 늘 끊기기 일쑤입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도 막히는 듯하고 마음의 활력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아이는 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제 탓입니까? 제가 부모로서 무언가 그릇되게 살았던 걸까요?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로 한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연못 너머로 시선을 돌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복은 단번에 생기거나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네. 복은 이미 자식의 마음속에 씨앗으로 존재하지. 다만 그 씨앗을 덮고 있는 흙이 너무 단단하거나 그늘이 짙어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네. 그늘은 종종 부모의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드리워지고 흙의 딱딱함은 그 아이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로 굳어지는 것이지. 제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묻습니다. 그러면 복된 인연도 이미 있었던 건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네. 복된 인연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도 곁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가올 것이네. 하지만 그 인연을 알아보는 눈이 어두우면 복도 사람도 기회도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말지. 복이란 타고나는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복은 맺고 가꾸는 것이네. 그 아이가 지닌 인연은 살아있지만 부모의 마음이 불안하면 그 불안이 인연의 뿌리를 흔들고 운명의 흐름까지 막아버릴 수 있지. 우는 흐름이요, 인연은 달이며 복은 씨앗이고 업은 그 모든 것을 감싸는 날씨 같은 것이네. 한 젊은이가 있었다. 똑똑하고 성실했지만 늘 기회를 놓쳤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기만 했다. 어머니는 늘 자식의 부족함을 탓했고 자식은 점점 자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말하셨다. 그대는 자식의 복을 부러워하고 있었지만 그 복을 쓰게 하는 말 한마디는 주지 않았네. 그 복은 말 속에서 피어나고 사랑 속에서 성장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손을 모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부터라도 실천을 시작한다면 그 자식의 운명도 다시 흐르게 될 것이네. 첫째, 매일 자식의 눈을 보며 넌 이미 복을 가진 아이야라고 말하시오. 그 믿음은 자식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져 복된 삶을 끌어당기게 하리다. 둘째, 부모 스스로 마음속 허물을 참회하시오. 나는 자식의 길을 가로막은 적 없는가?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질 때 업장은 사라지고 길은 열리기 시작하리다. 셋째, 자식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시오. 네가 내 자식인 게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야. 이 말 한 줄이 자식의 삶 전체를 밝힐 수 있느니라.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가 자식의 복을 잇다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복은 깨어난다. 자식의 삶은 이미 밝음으로 향하고 있다. 다만 그 밝음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이 아직 구름에 덮여 있기 때문이니. 그대여, 오늘부터는 구름을 걷고
그 아이에게 빛을 건네주게. 그 빛이 자식의 복된 인연을 다시금 이끌어주게 될 것이니 운명은 고정된 사슬이 아니라 부처님의 손길이 닿는 연꽃잎이기도 하다. 부처님, 제가 낳은 자식인데 왜 이리 삶이 꼬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했건만 하는 일마다 엎어지고 사람 복도 없어서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혼도 자꾸 틀어지고 어디 가면 기운이 축 처져 있네요. 도대체 이 아이의 운이 막힌 걸까요? 부모인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부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조용히 계셨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운이란 하늘이 내려준 길 같지만 실은 우리가 스스로 다져가는 길이지. 너의 자식이 지금 겪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지은 업의 물결이 닿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네. 하지만 그 흐름은 깨달음이란 강물과 만날 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그걸 어찌 돌릴 수 있을까요? 부모인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네.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은 자네가 안 된다는 마음부터 놓는 것이지. 그리고 자네의 삶 속에서도 참회의 불씨를 피워야 하네. 부모는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수많은 제자들이 물었던 것이었다. 부처님은 그때마다 대답하셨다.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실천으로 달라진다. 막힌 운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한탄이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내 자식만 왜 이렇게 막히는가? 이런 마음은 자식의 길을 어둡게 하고 스스로 운을 가두는 벽이 된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다. 제 아들은 늘 하는 일마다 실패합니다. 화가 나서 너는 왜 이 모양이냐? 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네가 복의 싹을 짓밟은 것이네. 이젠 매일 아침 너는 잘 될 아이야라고 말해보게. 그 말이 10번, 100번 이어지면 아이의 길이 어느 순간 트일 것이네. 운명은 말에서 시작하고 말로 인해 바뀐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등불이 되고 부모의 기도 한마디가 자식의 길을 열게 된다. 자식의 운을 돌리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시오. 첫째, 말복을 지으시오. 자식이 힘들어도 탓하거나 질책하지 말고 내 인생은 아직 기회가 많다는 말로 복의 문을 여시오. 둘째, 참회 복을 쌓으시오. 조용한 자리에서 부모로서 지은 과거의 허물을 떠올리며 내 자식 앞에 놓인 내 허물이라 여기고 마음으로 참회하시오. 셋째, 복된 기도를 나누시오. 매일 아침 자식 이름을 불러가며 이 아이의 길이 트이고 복된 인연이 다가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주의 흐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리다. 운은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리는 길이네. 자식의 운명이 막혔다는 말은 부모가 희망을 멈췄다는 뜻일 수도 있지. 이제 다시 등불을 들고 자네가 자식의 길을 비춰주게. 그 빛은 작아도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되리니 오늘의 실천이 자식의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네. 자식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업이 되고 부모의 참회 하나가 등불이 된다. 부처님, 저희 자식이 어릴 때는 참 착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말을 거칠게 하고 점점 부모 말도 듣지 않게 되었지요. 직장에선 적응 못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만 하고 늘 인생이 피곤하다고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이게 자식이 지은 업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 업은 제가 대신 덜어줄 수는 없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눈빛엔 슬픔도 연민도 아닌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다. 그대여, 업은 말과 행동,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흔적의 결과라네.
자식이 지은 업이라 해도 그것은 고정된 돌덩이가 아니고 마음의 온기로 녹일 수 있는 얼음이기도 하다네. 부모는 그 얼음을 대신 녹일 수는 없지만 따뜻한 햇살이 되어줄 순 있다네. 그 햇살이 되면 자식은 언젠가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네. 세상 모든 자식은 실수하고 방황하며 때론 허물도 짓는다네. 하지만 그걸 운명이라 여겨 포기하면 그 순간부터 아이는 자기 업의 노예가 된다. 중요한 건 업을 바로 보는 눈이지. 그 아이가 왜 그런 언행을 했는지, 그 마음속 외로움과 두려움은 무엇이었는지, 부모가 먼저 들여다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네. 예전에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다. 저희 아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창피하고 분해서 쫓아내고 싶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다. 그 아이는 어릴 적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가? 글쎄요, 공부 못하면 거지 된다는 말,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니라는 말, 그런 말들요.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사랑보단 협박을, 믿음보단 판단을 먼저 배운 것이네. 그 아이의 업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남겨진 허기이니 그 마음부터 따뜻하게 채워주게. 자식이 지은 업을 정화하려면 말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오. 첫째, 무조건적인 수용을 실천하시오. 자식의 실수해도 괜찮다.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말로 그 마음에 공간을 내어주시오. 둘째, 과거의 말습관을 되돌아보시오. 혹여 상처되는 말을 반복하진 않았는지.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오. 셋째, 작은 기쁨을 함께 나누시오. 자식이 잘한 일을 찾아 칭찬하고 작은 성공에도 웃어주면 그 업장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하리다. 업은 결코 자식만의 짐이 아니니라. 부모는 그 업장을 껴안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바람이 되어야 하네. 혼자서는 버거운 짐이지만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그 짐은 다정한 교훈으로 남게 된다네. 자식의 업은 곧 부모의 새로운 길이기도 하다네. 오늘 자네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업을 녹이는 첫 번째 햇살이 되리니 복된 인연 없인 백만 금을 벌어도 삶은 텅 비어 있으니라. 부처님, 제 자식은 노력도 많이 하고 마음도 곱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인연은 늘 빗겨나고 세상살이에 자꾸만 고꾸라지기만 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고 기회가 와도 흘려보내기 일쑤입니다. 그 아이에게 왜 이리 좋은 인연이 없을까요? 복된 인연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부처님은 한참을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다. 그 눈엔 연민이 아닌 깊은 이해의 물결이 담겨 있었다. 그대여, 복된 인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네. 그대 자식의 삶 속에도 이미 수없이 찾아왔지만 깨닫지 못해 스쳐 지나간 것들이지. 인연은 종소리 같아서 마음이 고요할 때에만 들린다네. 마음이 어지럽고 탓으로 가득할 때는 복도 인연도 아무리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복된 인연의 씨앗을 갖고 태어난다. 하지만 그 인연을 피우기 위해선 보는 눈과 맺는 손이 따로 있어야 한다네. 그 눈은 지혜이고 그 손은 자비이니라. 어느 날 한 부부가 찾아와 부처님께 여쭈었다. 우리 아이는 늘 나쁜 사람만 곁에 둡니다. 친구도 연인도 믿고 나누면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다. 그 아이가 받는 것보다 먼저 주는 것을 가르쳤는가? 부부는 잠시 말이 없었다. 얘 먼저 다치지 말라고, 의심하고 조심하라고 늘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만큼의 인연을 끌어들이는 법. 마음을 열지 않으면 복도 인연도 문 밖에만 머무르지. 그대여, 자식에게 복된 인연이 다가오게 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실천하시오. 첫째, 칭찬의 인연을 시작하시오. 자식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도록 하루에 한 가지 좋은 말을 먼저 건네게 지도하시오.
그 말이 인연의 문을 연다. 둘째, 감사의 일기를 함께 쓰시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사람, 순간, 대화 하나를 부모와 자식이 함께 나눠보시오. 그 마음이 복된 인연의 자석이 된다. 셋째, 함께하는 공덕을 지으시오. 주말마다 조그만 보시, 기부, 봉사라도 함께 실천하시오. 인연은 행동에서 꽃피고 공덕은 그 향기를 불러오리다. 복된 인연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 자식이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곁에 서 있다네. 사람은 자기가 피운 향기대로 인연을 맺고 자기가 내뿜는 기운대로 삶이 달라지니 오늘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은 자식의 앞날의 인연의 다리가 되리라. 그대여, 자식의 인연을 걱정하지 말고 자식의 마음을 먼저 밝혀주게. 그 밝음이 세상과 연결되어 가장 복된 사람들을 끌어오게 될 것이니 복이 있어도 운이 없으면 길이 보이지 않고 운이 있어도 업이 깊으면 결국 무너지니라. 늦은 오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르던 작은 암자 앞. 해는 서쪽 산등성이로 넘어가고 있었고 그늘진 언덕 아래로 길게 뻗은 햇살이 잔잔한 연못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한 제자가 고요히 앉아 긴 숨을 내쉬고 나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자식은 삶이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 보면 복도 있고 운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무언가 되려 하면 틀어지고 좋은 인연도 이상하게 멀어지곤 합니다. 운명이 뒤엉킨 걸까요? 복, 인연, 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안에서 제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 운, 인연, 업. 이 넷은 별개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옷감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이네. 복은 뿌리, 운은 흐름, 인연은 가지, 업은 그 위에 내리는 날씨와도 같지. 어느 하나만 좋아선 나무가 곱게 자랄 수 없듯 삶도 조화로워야 흔들리지 않느니라. 복은 지어온 결과이자 가능성이고 운은 그 복이 펼쳐질 흐름이며 인연은 그 복을 나눌 사람들, 업은 그것을 방해하거나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네. 부모는 자식의 이 네 줄기를 바라보며 무엇이 부족한지를 느끼고 그 균형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네. 한 가정이 있었다. 자식은 복도 많고 기회도 많았지만 늘 마지막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부모는 조용히 부처님을 찾아가 자식의 사주를 탓하며 물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자식의 운명을 보려 했지만 자식의 업을 보진 않았고 인연을 바꾸려 했지만 자비로 보듬진 않았네. 그 말에 부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은 천천히 손을 모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운의 흐름을 바꾸려면 삶의 습관부터 바꾸라. 자식이 매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라. 운명은 그 작은 습관에서 결정되니라. 복은 나눌 때 더 깊어진다. 자식이 받은 것을 주변과 나누게 하라. 받은 복이 쌓이지 않고 흐를 때 인연은 다시 맺어지고 업도 정화되리다. 부모는 균형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불안, 집착, 후회. 이 세 가지를 내려놓고 그대 자신부터 맑아지도록 정진하라. 그것이 자식의 운명을 지탱하는 바람이 되리니.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햇살이 닿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삶의 조화를 이루게. 자식이 어디서 넘어지고 있는지 그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붙잡아주는 손길 하나는 오늘 그대가 선택할 수 있느니라. 그대의 실천이 자식의 업을 맑게 하고 그 맑음이 다시 복된 인연을 불러오게 되리니 삶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모두 연결되어 있느니라.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심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니라. 하루의 끝,
해가 완전히 산 너머로 넘어간 시간. 붉게 타오르던 노을은 이제 어둠에 스며들고 부처님과 제자들은 작은 촛불을 하나둘 켜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에 떨리는 불빛 사이로 마지막 질문을 꺼낸 제자의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간절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이를 위해 참회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복, 운, 인연, 업 그 모든 말씀을 제가 이해한 만큼 실천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더 늦은 건 아닐까? 지금 시작해도 자식의 삶이 바뀔 수 있을까? 부처님은 작게 웃으며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벽에 비치는 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보인다네. 자식이 힘들고 지쳐 보일수록 그대의 작은 실천이 더욱 빛나게 되리라. 중요한 건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지. 내일은 아직 없고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흘려보낸다. 하지만 부모의 축복은 지금 이 순간 건네졌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느니라. 자식의 삶이 어디서부터 바뀌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부모가 건넨 말 한마디에서 한 제자는 평생 자식과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며 멀리서 지켜봤지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자식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그거 하나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날 이후 그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삶을 다시 살아보게 했어요. 부처님은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번 축복의 말을 건네라. 오늘도 살아줘서 고맙다. 넌 잘 될 아이야. 이 말들이 자식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풀어줄 것이다. 가족의 시간을 복으로 바꾸라. 하루 10분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가 아닌 마음 이야기를 나누라. 그것이 자식의 삶의 축복이 되는 시간이다. 부모의 희망을 끊지 말라. 자식이 주저앉아 있을 때 부모가 먼저 괜찮다고 말해주라. 그 한마디가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되리니. 부처님은 마지막 촛불을 바라보며 눈빛 깊이 말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늘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니라. 그대의 말이 빛이 되고 그대의 기도가 길이 되고 그대의 실천이 자식의 운명을 이끄는 강물이 되리라. 오늘부터 자식의 삶은 바뀔 수 있느니라.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그대의 행동이 증명해 줄 것이니. 파란 어둠이 살짝 내려앉은 늦은 밤, 촛불 하나만 켜진 법당 안은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따스한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작은 나무 탁자 위의 빛이 바닥 위로 고요한 그림자를 내리고 그 아래 둘러앉은 부처님과 제자들은 말없이 서로의 순결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부처님은 살며시 입을 여십니다. 마음이 곧 길이다. 그대여, 자식의 삶은 부모의 한마디에 피고 지우기가 반복됩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무너진 자리에 가만히 함께 머물러주는 그 한 사람의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긴 법문도, 아무리 좋은 스승의 가르침도 그 자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부모의 머무르는 사랑이네. 함께 견디는 기도. 자식이 불안에 떨듯 흔들릴 때 부모가 옆에서 흔들림을 같이 느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이며 가장 큰 복이지. 부처님은 촛불을 바라보며 덧붙이십니다.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삶은 계속됩니다. 자식의 심장이 멈추진 않았습니다. 그 심장을 부모의 목소리, 부모의 손길, 부모의 숨소리가 조용히 응원하고 있다는 걸 그 아이는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전하신 5가지 마음의 실천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부처님께서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다면 이 5가지만 실천해보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이 자라고 운이 움직이고 인연이 다시 이어지느니라. 첫째,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말없이 옆에 앉아 있어 보게. 자식이 말하길 기다리지 말고 그저 따뜻한 숨결 하나로 그 옆을 지켜주게. 그대의 그 조용한 머물니 아이에겐 가장 큰 안심이 되네. 둘째, 하루 한 문장, 짧은 안부라도 전하게. 오늘 너 생각 많이 했어. 잘 자, 따뜻하게 입고 나가. 이 짧은 말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자식은 말이 없어도 그걸 다 알고 있다네. 셋째, 하루에 한 번은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하게. 넌 괜찮다. 넌 잘 될 아이야. 사랑한다. 이 말을 자식에게 해본 지 얼마나 지났는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지 말게. 사랑은 말로 다시 피어나야 하네. 넷째,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독여야 하네. 불안한 부모는 자식의 길에 그림자를 들이운다네. 스스로에게 먼저 말해보게. 나는 괜찮다.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믿음이 자식에게도 안정감을 주지. 다섯째, 끝까지 함께 걷는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품게. 자식이 멀어질수록 한 발짝 더 기다려야 할 때네. 너 힘들면 언제든 내게 와. 나는 언제든 너의 편이다. 그 다짐은 아이의 마음에 뿌리처럼 내려 삶을 다시 피어나게 하네. 부처님은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하라. 그대의 정성은 언젠가 자식의 인생에 햇살처럼 비치게 될 것이니.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딸아이가 있었느니라. 그 아이는 세상에 지치고 반복되는 실패에 숨고 싶어 했지. 그런데 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 그 아이를 기다렸네. 말 없이 밤하늘을 보며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지.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말했네. 나는 너를 믿는다. 짧은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딸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지. 그대여, 때로는 긴 위로보다 짧은 믿음 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짜 멀어지는 건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네. 가장 멀어질 때는 말이 사라졌을 때이지. 하루 이틀, 말이 줄어들고 서로의 눈을 피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의 거리가 자라나는 것이지. 하지만 말이 없어도 마음이 닿아 있다면 그 거리는 결코 멀지 않다네. 따뜻한 숨결 하나, 짧은 안부 한 줄,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도 자식은 느끼게 된다네. 아, 우리 부모는 지금도 내 곁에 있구나. 그 순간 멀게만 느껴졌던 마음은 다시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손끝에서 피어납니다. 그대여, 오늘 단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전해보십시오. 넌 괜찮다. 난 너를 믿는다. 항상 네 편이야. 이 작은 말이 그 아이의 내일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늘도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